본다면 출애굽기 1장 1절 5절이 현재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건이 역사서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사건을 다루는 줄 알아. 그러는데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현실이다. 예. 지금에 있어지는 사건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로 보는 사람은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해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지나간 사건이 교훈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훈이 되는 사람, 이 말씀이 교훈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 속에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교훈이 안 되는 거는 지나간 사건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지? 그 12아들이 전부 애굽에 내려갔다 이거야. 그 아들들 부인하고 다 같이 식구하고 데려갔는데 70명이었더라. 그리고 이미 요셉은 그냥 애굽에 먼저 가 있었다. 이렇게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사건이 자기에게 무엇으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이 이제 죄송한 말이지만 말로는 유일신이라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다신론을 믿는다 그랬죠? 또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은 기독교인은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잡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들을 검증할 줄 알되 그 사람의 영이 유일한 하나님하고 같아야 유일신을 믿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하고 다르면 벌써 잡신이에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교훈이 안 된다면 지금 이 말은 관계가 없잖아요. 읽는 바라보는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역사는 바로 뭐냐? 지나간 역사는 꾸며낸 게 아니라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지나간 사실이 오늘날 현실에도 사실이라는 얘기죠. 똑같잖아요. 이게 사실이면 지금도 사실이다. 그러면 이 사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교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야곱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영이라는 얘기예요. 영인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 그럼 문자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입장이고 이삭은 아들의 입장이고 야곱 때 12아들이 나왔어요. 12아들. 그러면 이건 바로 뭘 얘기하냐면 야곱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영은 이삭의 하나님, 영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비하면 아브라함도 영이 돼야 되고 이삭도 영이 돼야 되고 야곱도 영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다 어떤 입장이냐면 볼 때는 셋이지만 이들은 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응?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의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다 이 얘기는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는 영은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이름 말이 영이요 그런 말씀인데 어떤 말이냐? 진리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문자에 매이는 사람은 이스라엘 야곱이 애굽에 간 걸 냈는데
이면의 속뜻으로 봤을 땐 진리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진리가 좀 깨어나야 돼요, 기독교인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도리어 인도자들이 가둬놓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생각 못하게 하는 거야. 자기가 가르쳐준 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다르게 생각하면 이단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그놈이 이단이에요. 어? 이 성도들이 똑똑해야 되는 거야. 이 말 이면의 뜻은 바로 뭐냐면 진리가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애굽은 이사야 31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 육체라 그랬어. 그러면 진리가 육체가 됐다는 얘기죠? 진리가 육체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다시 말하면 육체가 되었다는 얘기는 진리가 기억, 지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기억만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야곱의 권속들이 전부 어디로? 육체. 어디로? 기억 지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현실이라면 지나간 역사로만 보는 사람들은 무의미한 말인데 현실에 작용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기억만 하고 있으면 기록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내려간 사람들? 애굽으로. 그러면은 이 말이 교훈이 되면 아차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기억만 하고 있구나. 내가 애굽에 지금 내려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70명이 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0명이 가서. 그러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실제로 표면적으로 아들이 12명 있었지만 이름은 바로 뭘 뜻하면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성품을.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라면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진리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진리가 성품이 있냐 비유하면 사람들의 성품이 있는 것과 같이는 진리를 열둘이라는 것은 열둘. 이 계시록에도 12지파 나오죠? 이 열둘은 바로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면 또 12지파, 12사도 이런 데 가서 이거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철학을 하고 뭘 깨달은 사람들은 뭘 가르칠 때 욕을 잘해. 욕을 잘한다고. 욕을 잘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걸 지나간 사건으로만 알고 있고 현실로 못 받으니까 이걸 현실로 느끼고 아는 사람들 입장에 개새끼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걸 개새끼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점잖게 말한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개새끼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개새끼들이라고 한 놈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죠. 하나님 백성이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그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억 지식으로 상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개새끼라고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억 지식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교만을 떨어요. 경건의 모양은 죽이잖아. 경건의 모양은 아주 죽여. 어?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걸 보니까 내용이 있는 사람이 내용을 없는 걸 보면 구역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아들은 비유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왜 12이라는 걸 표현했냐면은 12은 다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거. 어? 진리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종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도 다종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예. 한번 보세요. 이 보이는 만물이 종이 다종이죠. 다양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에서 나왔죠? 그렇죠? 이들 다종다양하지만 근본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리석고 우매하고, 예를 든다면 저 세상의 지식도 배우면은 유아원, 유치원 아이들은 겉모습 무김치 만들어서 배추김치. 어린 사람은 이 모양을 바꿔서 다른 걸 만들면 이게 다른 걸로 알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일수록 이 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리의 어린 사람들은 다른 종,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면 애비죠. 애비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애비 잘하잖아. 어? 이게 조회수 늘리고 사람 더 늘리려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봐서 뭐 조금만 다르게 얘기하고 뭐 하면은 애비잖아 벌써. 그러면 어리단 베이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가장 정신적인 수준이 낮다고 볼 수가 있어. 다른 종교인보다. 왜냐하면 그 틀 안에 가둬놓고 자기가 가르쳐준 거 아니면 다른 거 못 받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왜 그러냐면 딴 데 가서 듣다 보면 들으면 그럴듯해서 거기서 이단에 잡혀간다 하잖아요. 아니 들으면은 아니라는 게 분별되어 그럴듯하다는 얘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걸 여기서 하니까는 좀 더 나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못하는 데 가는 얘기. 그러니까 나은 데 가는 거를 가지고 뭐라냐면 이단에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이단이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가다놓고 가르쳐놨기 때문에 뭘 몰라. 그러니까 이 본질이 바로 뭐냐? 하늘 하나님 나라, 야곱이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보이는. 그러니까 12아들이라는 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다종다양하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도 다종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다종다양하지만 그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러니까 다종다양이 하나에서 나왔죠. 그러면 종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 근본은 하나죠. 같은 거죠. 이런 거와 같이럼 진리를 다종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정하고 다양한 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네. 다 알아듣잖아. 근데 종이 다르면 틀리다고. 이거 틀려. 틀리다 이거야. 모양이 다르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리석죠. 근데 이들이 애굽으로 갈 때는 다종다양도 뭘로? 기억해서 말하니까는 말하면서도 모르는 거야. 말하면서도 모르잖아.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이름을 왜 적어놨냐 이거예요. 왜? 그 이름이 주고자 하는 성품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다양한 종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는 그 만물들의 성품이 있죠. 그렇죠? 예, 만물도 성품이 있잖아. 그게 따지고 보면 성품은 달라도 근본은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 만물에는 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결론을 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 성경이 아니고 경전이 아니래도 만물을 보면은 신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나가서 야곱의 가족을 보면은 신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억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이름 외우고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 12아들의 이름을 외우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입에서는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아들들이 주고자 하는 그 이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억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하면 오늘날도 지나간 그 역사가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현실 속에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간 사건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요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교훈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받아들이면 이 만물이 종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도 이게 다 신의 성품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70인이 같다는 얘기는